오늘은 누가복음 14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페이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잔치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신인 줄 알고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간공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초대를 되었을 때 그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4장 처음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되는 장면으로 이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 또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어색하고 삭막한 분위기였는지 잘 모릅니다. 아주 어색한 분위기였을 건데요. 왜냐하면 그 어색한 분위기를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그 자리에 수종병 든 환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만히 침묵으로 넘어가시지 않고 그 병자에 대해서 내가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는 게 옳으냐 아니냐 한번 말해봐라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병자를 고치시면서 너희 자식이었으면, 너희 가축이었으면 불쌍히 여기지 않았겠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식사 자리가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어떤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삭막하고 좀 어색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약간 분위기 반전이 일어나듯이 초대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어느 자리에 앉을지 서로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게 되는데 사실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막 이렇게 눈치를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또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자기들 얘기다 라고 느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뭔가 찔리는 마음이 들었을 거고 분개한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아마 그 식사 자리가 그렇게 유쾌하고 행복한 자리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초대 한 사람이 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사람들 말고 이렇게 너한테 유익 줄 만한 사람들 말고 아무도 너에게 해줄 수 없는 사람, 갚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라. 값없이 베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초대 한 사람도 조금은 어색하고 삭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잔치에 초대되어서 혹은 식사 자리에 있을 때 이 대화를 잘못해가지고 약간 어색한 분위기가 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약간 유쾌한 농담이나 이제 분위기를 좀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가벼운 말들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15절에 어떤 한 사람이 이 분위기를 깨려고 말을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조금은 앞에 전개된 상황과는 뜬금없는 약간 생뚱맞은 이야기입니다. 왜 이야기를 했느냐? 그 분위기를 어떻게든 무마하려고 하는 가벼운 농담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간 이런 식입니다. 자, 여러분 약간 분위기가 이상한데, 자, 우리가 어쨌든 다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잔치에 참여할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막 농담을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가 웃고자 한 농담에도 진지하게 다음과 같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는 아주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자,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 갈 거니까 우리 행복하게 잘 이 시간을 보냅시다 라고 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너는 못 가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4절이 이 총 비유에 대한 결론인데요. 너는 못 들어갈 거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왜냐? 네가 초대받지 못해서가 아니다. 너는 초대를 받았지만 너 스스로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이 만찬을 거절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아주 강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이 얼마나 큰 특권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얼마나 하찮게 포기했는지,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비유에서 먼저 16절에는 하나님 나라 잔치의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에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비유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이 아주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지금 초대한 상태였습니다. 24절에 보면 그 주인이 내 잔치다라고 말을 하고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통 잔치에는 누가 참석할 수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면 무조건 참석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돈이 많더라도 초청을 받지 못하면 참석할 수 없습니다. 권력이 많은 사람, 인간관계가 아주 훌륭한 사람, 초청받지 않으면 참석할 수 없습니다. 이 잔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초청을 받아야만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주인이 베푸는 호의 혹은 은혜, 자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물입니다. 초청받은 사람들만 참석할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벌써 이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가리키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과 지금 식사를 같이 하고 있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또 율법 교사들, 그들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이미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아브라함 때부터 이 예수님 당시까지 이 성경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석할 초청을 받은 특권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을 때,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축복하겠다라고 먼저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수많은 자손들이 애굽으로 가게 됐고요. 그 애굽에서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애굽에서 건지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하나님이 초청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당시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직접 자기 백성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에 보면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그 만찬들을 광야에서 실험적으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그러한 만찬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나중에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 같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너희에게 와서 말씀하시고 같이 관계를 맺으시는 너희 같은 백성이 과연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그들은 큰 축복과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격하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가 내 만찬에 초대된 자들이다 라고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34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우리에 누우며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양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선지자 요엘을 보내셔서는 너희는 풍족히 먹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고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가 나와 함께 만찬을 먹을 사람들이다. 이 하늘나라 잔치에 너희는 초청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만찬에 대한 정말 분명하게 드러난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이사야 말씀입니다. 25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 이사야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거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만찬을 너희에게 내가 약속하였다. 곧 이 만찬에 너희가 참여할 것이다. 그러니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초청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었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초청에 대해서 상기시키십니다. 제발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가 얼마나 더 맞으려고 이렇게 거절을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겠다. 그러니 이 초대에 응해라. 계속해서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그들의 초청이 너무나 확정적이다라는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그 그리스도가 속한 땅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약속해 오신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말씀으로 약속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 나라 만찬에 그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확증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구약 시대에 이렇게 이름 없이 부록처럼 남겨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런 특권을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태초에 아브라함부터, 태초는 아니죠.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이 백성을 택하셨고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을 계속해서 부르고 계셨습니다. 정말 모세의 말처럼 천하에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큰 특권을 받은 그러한 백성은 없었습니다. 마치 이 비유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그들은 큰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비유의 다음 말씀을 보시면 17절에 이제 잔치할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종들을 보내서 이 잔치가 준비가 되었으니 오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이 당시에 잔치 문화가 그랬는데요. 처음에 이 주인이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도 올 시간들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올 사람들을 오늘날로 치면 예약과 같은 그러한 일이고요. 그리고 완료가 되었을 때 각각 종들을 보내서 이제 준비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1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일과 아주 유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각각 마을마다, 갈릴리 마을마다, 회당마다 다니면서 하셨던 복음의 메시지가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종이 했던 말과 아주 비슷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이제 받아들이면 된다. 그들이 약 2000년 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 나라 만찬이 이제 준비되었다. 그러니 와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광경을 재현하듯이 수만 명과 함께 물고기와 떡으로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의 눈 앞에서 봤습니다. 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외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되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내게로 와라 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하신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마치 여기에 있는 종처럼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 만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이 하나님의 만찬에 자력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율법에 비춰보면 사람들은 절대로 이 만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이 모든 사람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써 이제 만찬에 참여할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사람들에게 다 준비가 되었으니 나에게 와라 라고 초청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22장에는 오늘 본문과 비슷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예복을 입지 않은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왜 이 예복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의입니다. 예수님이 그 거룩한 의를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 와라. 하나님 나라 만찬의 준비가 다 되었다라고 이 땅에서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간다면 그들은 정말로 그동안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만찬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어떻게 여기에 반응할까요? 다음 비유를 보시면 그 반응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18절부터 보시면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못 간다라고 사양을 했습니다. 당일 만찬을 하기로 한 그 시간에 하나같이 주인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여러분도 성도끼리 서로 식사 초대를 할 때요, 당일날 식사 약속 시간 거의 직전에 초대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거절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면 미안한데 좀 TV 시청을 해야 돼서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도 아마 분노할지도 모릅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길래, 나와의 만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 당시에 초대 문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종이 왔을 때 이제 오시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거절을 하지 않는 것이 그 당시의 예의였습니다. 주인의 호의를 멸시하거나 그 주인을 아주 우습게 보지 않는 한 거절하지 않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이 종들이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거절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8절에 보면 이 사람은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아무래도 못 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19절에 보면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까 시험해야 되니까 갈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20절에는 나는 장가를 들어서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좀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이 핑계를 대고 있는 사람은 좀 부유한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밭을 개인적으로 소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밭을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 5겨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보통 그 당시에 소를 한 겨리, 그러니까 겨리라는 말은 쟁기를 말하는데 이 한 쟁기에 소를 2마리를 끌었기 때문에 이 5겨리라고 하면 10마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소를 10마리나 가지고 있어서 계산해 보면 약 30만 평의 밭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동산 계약이 나한테 있고 또 이 중요한 소를 내가 실험해 봐야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잔치를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 사람은 거절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그럼 소는 누가 키우나라고 대답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합당한 이유 같아 보이지만 주인의 그 잔치를 거절할 만큼 합당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예의 없이 했던 건 아닙니다. 그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들 이유의 뒷부분에 보면 둘 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예의 있게 거절하는 것을 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예의 있게 거절하진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장가를 들었으니까 갈 수 없다라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때문인 것 같은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막 장가 간 사람들은 군대에 징집되지도 않고 또 어떤 의무도 부과하지 마라. 왜냐하면 아내와 함께 집에서 이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라 라는 구약의 율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난 못 가라고 그냥 통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냉정하게 거절한 케이스입니다. 이 세 사람이 지금 잔치를 거절한 이유들은 그 자체로 나쁘거나 잘못된 것은 없지만 이 주인의 그 잔치에 대한 초청을 거절했다는 그 충분한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된 그 잔치, 그리고 그동안 그들이 그 잔치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 자리에서 거절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아주 별 볼 일 없는 이유로 그들은 잔치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성경을 잘 아는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거절할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주인을 멸시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참 예의 없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바로 너희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만찬을 하나님께서 배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이 준비되었다라고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나에게 와라 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이유들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로는 단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냥 나사렛 출신 아니야?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니야? 그의 형제, 자매, 아버지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가 대단한 사람이냐라고 하면서 이 예수를 하찮게 여기고 무시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만족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이 비유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부나 권력이나 사회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잃고 싶어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부자 청년 기억하십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재산이 많음으로 후회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들이 이 잔치를 거절한 이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자기들이 세운, 자신들이 내세운 자기의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전통에 따르면, 관습에 따르면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의인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했던 기도 기억하십니까? 무슨 기도를 합니까? 나는 금식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세운 의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는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식사 초대 자리에서 너희 자식이면 너희 가축이면 불쌍히 여기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마음에 있는 그 죄책감에 대해서 분노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미워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 왜 예수님을 거절했는지를 쭉 생각을 해보면 결국 한마디로 종합해서 교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에 감사하고 겸손히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나 죄인들에 대해서는 우리와 같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브라함의 자손 돌로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그들은 교만하게도 이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권위 있게 가르치시고 능력 있는 이적을 보여주셨는데도 그것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깁니다.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보다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죄가 드러났을 때 겸손히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놀라운 특권들을 20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스스로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4절에 그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바로 너희는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대화의 시작은 어떤 유대인이 당연히 그들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 만찬에 우리 모두 들어가면 좋지 않겠어요? 라고 농담으로 던진 그 말로 시작을 했는데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인 너희가 스스로 그 놀라운 특권을 거절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하나님 나라 만찬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절했을 때 혜택을 본 사람들이 누구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방인과 죄인들입니다. 이 비유에도 바로 그들이 나오는데요. 21절부터 이 종이 주인에게 돌아와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거절했다라는 말을 했을 때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잔치 취소다라고 하지 않고요. 이 주인의 자비와 은혜를 계속해서 보여주기를 원하는데요. 21절에는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와 몸 불편한 자와 맹인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죄인을 가리키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잔치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거절한, 너희들이 스스로 발로 차버린 그 복을 너희가 하찮게 여기고 그리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이제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이 이방인들의 초대가 23절에 나오는데요.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 밖에 있는 길 그리고 울타리로 나가서 이제 그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에 채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은 이 지옥을 활활 태울 장작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을 가리켜 유대인들은 개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에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할 정도로 하찮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차버린 그 놀라운 특권을 이제는 너희가 거절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요, 예수님은 그 전에 잔치에 초청을 한 주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이득을 따지지 말고 초대를 해라. 가난하고 갚을 것 없는 병든 사람들을 초대하라. 그것이 진짜 자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를 보면 진짜 이 주인은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봅니다. 전혀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맹인들, 저는 자들, 사회적으로 구걸해야지 살아남을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바로 죄인과 이방인과 같은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다윗 왕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다윗 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이 사울의 자손들 중에 내가 요나단을 생각해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데 혹시 살아남은 사람이 있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살아남았죠. 혹시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무비보셋입니다. 그는 다리를 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지처럼 구걸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불러다가 이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거지는 뭐라고 대답을 하죠? 무비보셋은 죄송한데 제가 밭이 많아서 혹은 제가 소가 있어서 시험을 해야 되니까 제가 지금 막 결혼을 해가지고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너무 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자기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보다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병든 자, 저는 자, 가난한 자와 같이 죽은 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 마음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 마음에 움켜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잔치를 베푸신 왕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겸손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초대를 하십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그 2000년 동안 수많은 특권들을 누린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 나라의 왕이 직접 그들 앞에 오셨는데 그것을 너무나 하찮은 이유로 발로 툭 차버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이방인들, 우리의 죄인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온 지 약 2000년 정도 되었더라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그랬을 때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에서 21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데요. 옳도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 이방인은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보면서 영원토록 지속될 것 같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을 때 하나님이 끊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아끼지 아니하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잔치를 계속해서 거절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대인들이 가졌던 마음처럼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거나 이 놀라운 말씀들을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여겨서 혹은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혹시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서 이 놀라운 특권을 여러분 계속 이 자리에 올 때마다 거절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제 끝이다, 너희가 거절했으니 이제는 너희에게 특권이 없다라고 말씀했던 이 경고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부드럽게 예수님을 거절한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아주 강경에 난 관심 없어라고 하는 분이 있을지는 모릅니다. J.C. 라일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불신과 부도덕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말입니다. 근사하고 그럴듯하면서 완곡하게 표현된 변명들로 인해서는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다. 강경하게 거절하든지 예의 있게 거절하든지 둘 다 결과는 같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인간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이 놀라운 만찬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지켜봤을 때 내가 과연 무엇을 거절했는가, 내가 무엇을 좋아해서 이 놀라운 특권을 거절했는가 나중에 확인하고 영원토록 이를 갈면서 후회하기 전에 오늘 이 초대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 초대장을 내밀고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 그 초대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약 2000년이 흘러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서 거절했던 것처럼 그러한 비참한 실수를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초대에 응했고요, 하나님 나라 만찬에 참석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잔치에 참여할 것을 소망으로 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다른 의미에서 우리는 이 유대인들과 비슷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중에 또 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자, 준비가 다 됐으니까 가자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시겠습니까? 좋아요, 저 이 날을 너무나 기다렸습니다, 가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지금 부동산 거래를 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정말 중요한 거래라서, 혹은 제가 지금 차를 한 5대 샀는데 좀 실험을 해봐야 돼서, 그런 분 별로 없으시겠죠? 아니면 내가 승진을 좀 앞두고 있어서 내가 1년 동안 준비한 시험인데 이걸 좀 결과를 보고 싶어서, 혹은 제가 젊었을 때 생각했던 건데요, 주님 결혼은 해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 다 준비됐으니까 가자라고 했을 때 이미 초대에 응하신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좋습니다, 주님. 이날만 제가 기다렸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살아왔습니다. 지금 바로 갑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오늘 이 땅을 떠나도 아무런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영원한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과감히 포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거절했던 그 놀라운 특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것이 그 유대인들의 그 비참한 실패와 또 거절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방인인 우리도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운데 하늘나라 초청을 거절하고 있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그 초청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욕심을 버리게 하시며 교만한 마음을 낮추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주님의 초청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손에 있는 밭과 소와 또 장가와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마음에 쌓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주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그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한 존재로 품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